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 이루네 one hope, 통일 이루네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one 하시네 hope, 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게 one 하시네 hope,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 one 이루네 hope, 통일 이루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one 하시네 hope, 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게 one 하시네 hope,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 one 이루네 hope. 통일 이루네 Oh God, and for the love of, oh God, and for the love of, who is above all, who is above all. We have one hope, we have one hope, we have one hope, one hope,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 one hope, 통일 이루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 one hope. 통일 이루네 대전과 세종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일에는 복음이 준비되다 라는 제목으로 이 한국 땅이 복음으로 물들기 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시키신 것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또한 지난주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학교와 병원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요. 여성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서 여성들은 이름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이처럼 남성 중심의 차별 구조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복음이 세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 땅에는 병원과 학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누가 지배할 것인지 그 지배권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우리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으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당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 건물에는 십자가를 내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세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인들을 쉽게 건들지 못했고 싸우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학교, 병원 건물에 십자가를 걸음으로써 이곳은 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임을 알렸던 것이에요. 중국과 일본 군인들은 십자가가 걸린 건물은 공격하지 않고 피해갔어요. 이처럼 교회가 전쟁 중에 안전한 곳으로 알려지자 백성들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지만 교회는 힘없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었지요. 백성들은 점점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세례교인이 240명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요.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주자 2년 만에 8,2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 땅에 점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등장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갖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1896년 5월 24일 러시아와 일본이 은밀하게 만납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러시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38도 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서 점령하자는 제안이었어요. 38선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생겨났던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1907년 평양에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 한국 땅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한국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 일본은 강제로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독교를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나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이 한국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기독교인들은요, 일본의 우상숭배 강요를 따를 수 없었어요.
이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더욱 힘을 모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대한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양반과 천민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목청껏 만세를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화학당을 다니며 기독교 교육을 받은 유관순이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는데요. 결국 유관순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요.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서로를 격려하며 독립의 꿈을 가진 채 모든 고난과 핍박들을 함께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9년 3월 30일 제암리 마을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일본 경찰은 이를 주도한 세력을 기독교인으로 보고 4월 15일 제암리 마을에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들은 15세 이상 된 남자 교인을 불러 모아 이들을 예배당 안에 몰아넣고 불을 질렀어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람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불을 피해 창문을 부수고 나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일본 경찰들은 총을 쏘아댔어요. 교회를 불태운 것만으로도 모자라 30개가 넘는 초가집을 다 태운 그들은 미처 산으로 도망가지 못한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고문하고 가두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인의 만행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을 지폈으며 박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욱 커져갔어요. 그렇게 한국교회는요, 백성들의 고난을 함께하며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일본의 박해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아직도 북한 땅에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함께 땅굴에 사는 영식이를 만나러 가보아요. 출발! 엄마! 엄마! 일어났네. 얼른 일어나 이거 먹으라. 곧 예배 시간이야. 또 감자. 흰쌀밥에 고기국 먹고 싶다. 자, 이제 얼른 예배 가야지. 아휴, 또 예배. 난 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은데 이 동굴에선 맨날 예배. 동굴 한쪽에 예배 드리는 곳은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은 낡은 탁자 하나가 있고 축축한 흙바닥 위엔 돗자리가 깔렸어요. 땅굴 식구들은 무려 19년 동안 땅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두들 햇빛을 보지 못해 흰 얼굴에 남자 여자 모두 머리를 깎지 못해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감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이더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혹여나 밖으로 소리가 새나갈까봐 땅굴의 성도들은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했어요. 땅굴은 어두웠지만 성도들의 얼굴은 빛이 났어요.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천둥 같은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모두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은 순간 얼굴 위로 흙과 모래, 돌멩이들이 마구 떨어졌어요. 놀란 성도들은 서둘러 몸을 피했어요. 엄마는 다급히 옆에 있던 영식이를 꼭 껴안았어요. 영식아, 너무 놀란 영식이는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큰 공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영식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었어요. 엄마, 무서워. 영식아. 오랫동안 땅굴에 살던 성도들이 햇빛에 눈이 부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그때 험상궂게 생긴 보의원이 성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반동분자들! 날래 움직이지 못하겠네! 마을의 공터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모습 좀 봐. 글쎄 저 예수쟁이들이 땅굴에서 19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다가 도로가 무너져 발각됐대요.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이들은 우리 눈을 피해 몰래 악질 종교에 빠져 있다가 발각된 자들이오. 이제 당과 수령님의 은혜를 배반한 대가를 독특히 치르게 될 것이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목숨은 살려줄 것이오. 목숨은 살려준다고? 그럼 우리를 다 죽일 참인 거야? 하지만 영식이 옆에 있던 엄마도 형도 그리고 맨 앞에 끌려가신 목사님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보의원이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반동분자들 모조리 죽여버리겠어! 엄마, 무서워. 영식아,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저 사람이 우릴 죽일 텐데요? 그래도 아니 된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야.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영식아. 알겠어요. 혹시 내가 아침에 땅굴에만 산다고 불평을 말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니죠? 아니야. 예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보의원이 당장 앞에 있는 영식이를 끌고 밧줄이 걸린 의자로 끌고 갔어요. 엄마 무서워! 엄마! 영식아! 엄마! 영식아,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께 가기 전에 죄 지으면 안 된다. 네, 엄마. 예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반동분자들! 입만 열면 예수! 영식아! 주님, 영식이의 영혼을 받아주시라요. 영식이는 엄마에게 마지막 대답을 하고 예수님 곁으로 떠났어요. 그 다음엔 영식이의 형인 영준이가 앞으로 끌려갔어요.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것이고 또 우리 엄마도 죽이겠지만 난 아저씨를 용서해요. 그리고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단 말이야? 예수님이요. 예수? 에이, 예수!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영준이도 영식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 갔어요.
봉사에 온 스팀 롤러가 누워있는 김태용 목사님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그 끔찍한 기계 소리 너머로 조용한 찬양이 들려왔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찬양이 공터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성도들도 영식이와 영준이 목사님을 따라 예수님 곁으로 하나둘씩 떠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찬양은 마지막 성도가 예수님께로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며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땅굴에 살던 영식이와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땅굴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언제나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배고픔도 없고 아픔과 슬픔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줬던 이 땅의 교회들은요, 이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단단하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땅에서는요, 지금도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 가운데 눈물과 피를 흘리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북한 땅을 향해 기도하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름답고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흘린 눈물과 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땅에는 지금도 몰래 숨어 예배를 드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때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